자,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승화의 길을 공부하겠습니다. 정말 한 시간 한 시간이 중요한 시간들인데요.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를 살고 있는데요. 이 광활한 우주에 사는 모든 존재들은요, 자기들이 지은 바 업에 따라서 최적의 그런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스님,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겨운데 뭐가 최적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된 그런 원인을 생각해야 되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것은 다 뭐라 했어요? 원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거 잘 아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게 다 자기 자신이 뿌린 씨앗 따라서 인과란 말 많이 하잖아요. 인과 응보 이러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바 업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세상을 탓하고 무턱대고 몽고하니 내 조상님 탓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요. 뭐냐면 모든 게 다 뭐라 자업자득이다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치한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The place where I am. 내가 위치한 그 자리, 그 좌표를 잘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말과 생각과 행동, 씨앗이에요. 씨앗.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리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리라 하더라도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않기. 우린 누구나가 다 최적의 위치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바대로. 거기 맨 앞에 좀 보세요. 업따라 서로 다른 중생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눈을 가지고 있지만 곤충들 있잖아요. 곤충들 있죠, 그죠? 무슨 뭐 여친이 메뚜기니 전부 다 더듬이를 가지고 있어요. 더듬이. 그들의 눈은 우리하고 또 달라요. 그들의 업이에요. 네, 그들의 업이에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가 지은 바대로 갈고 닦은 대로 거기 보세요. 자연계의 엄밀한 조화와 질서 속에 살아가면서도 모든 생명들은 자신이 지고 있는 탐지기의 한계성 때문에 그 바깥 세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우물안 개구리 아시죠? 그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한테 물어봐요. 야, 하늘이 어떻게 생겼냐? 그럼 뭐죠? 하늘이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네, 우물 안에 있으니까 우리 하늘이 넓잖아요, 그죠? 근데 우물 안에는 그걸 정저지화라고 그러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하늘을 보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자기가 눈이 부족한 눈인지를 모르고 그냥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정말로 이 광대연변한 우주에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린 대로 우린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밖에 못 봐요.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 귀로 들은 것도 뭐라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봐요. 그죠? 그리고 옥타브. 근데 도와 레사이도 뭐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의 어떤 그런 간격이라니까요. 도레미 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게 이른바 말하면 가시광선이니 가청음이니 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극락이라는 세계는 이른바 무량광, 무량음, 무량수 그러거든요. 무량광, 무량수전 들어보셨어요? 부석사가 무량수전이라고 했죠, 그죠? 무량수전, 무량광.
무량음. 음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도 무지개를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광대면한 우주에 인간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세계를 초월하여 무한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무량광이라고 무량음, 무량수라고 했습니다. 7가지의 가시광선의 혼합색을 볼 수 있는 사바세계에 비해 아미타 부처님 세계는 무량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냐. 진짜 극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지구 말고 또 다른 별나라에 사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린 지금 우리 같은 중생들은 물이 필요하지만 말이죠. 호를 날아다닌 존재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보세요.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는 무량한 광명으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장엄한 세계겠습니다. 또 7가지의 음으로 형성된 7음계 세븐 스케일스 코드라고 하죠. 도레미파솔라시도 7음계의 의미 전비고 그것만을 들을 수 있는 사바세계입니다. 금의 한계를 뛰어넘은 무량한 음의 조화가 울려 퍼지는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는 도저히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진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다. 네. 그러니까 당장 봐봐요.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 사왕천 그런 지구의 50년이 하루라자. 거기서 1000살씩 산다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존재들은 땅바닥을 걸어다닌 지거천, 땅바닥에 발을 딛고 사는데 공거천, 하늘을 홀로 날아다닌대요. 지난번에 나무꾼과 선 얘기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무꾼과 선 얘기했지? 하늘나라에서 선녀가 내려와 가지고 계곡의 골짜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계곡에서 선녀가 목욕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울까. 그래 안 그래요? 나무꾼이 딱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옷을 싹 숨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알콩달콩 우리 잘 모르지만 말이야. 살아가지고 거기서 아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기를 맺놨는데 이제 정을 붙이고 살겠지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올 때 입고 왔던 옷을 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참 정말 그걸 왜 줘? 그 옷을 왜 줘가지고 그렇게 말이지. 근데 그런 전설이 전 세계에 있는 거, 전 세계에. 화엄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겁나는 얘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기가 막힌 얘기죠. 배나무에 배가 열리듯이 당연지사예요. 중생의 업이 저마다 달라 사는 세계도 저마다 다르다. 눈에 보이는 대우주와 그 이면의 세계는 무수한 종족. 이거 봐봐. 무수한 종족이라고 그러죠. 무량한 중생이 살고 있다. 보고 듣는 것 너머의 세상의 광대함을 알라. 마음이 몸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질 때 광대한 세계에 눈이 뜨이더라. 우리가 지금 뭔가 하냐 아까 말씀드린 개구리처럼 곤충처럼 그죠?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3차원 세계를 뭔가 뛰어넘는, 그래서 항상 뭐라죠? 해탈. 아까도 이 불문할 때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그렇잖아요. 해탈은 끊임없이 뭔가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부처님께서 이제 뒤에 공부하면 우리의 눈을 유관이라고 그래. 유관. 유관. 그 다음에 뭔가 아니 하늘나라 사람들의 눈을 천안이라고 불러. 천안. 유관, 천안. 그 다음에 해안, 법안, 불안 그래요. 점점 이게 눈이 달라지니까 지혜가 달라져. 그 유관, 우리 눈으로 된 눈, 이 유관으로 된 눈은 이른바 말하는 성소 이렇게 생겨난 것밖에 못 봐. 묘관 찰지. 우리는 앞을 보면 뒤를 못 보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사람은 앞을 보면서 뒤가 보인대. 옆을 보면 통해 보인대. 처음엔 그런 눈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 눈은 이렇게 눈이 앞에 달렸잖아요. 근데 만일에 우린 액체성, 고체성으로 됐지만 기성, 기류된
실제로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은 어떻겠어요? 이게 호를 날아다닌다니까. 앞을 보면서 뒤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옆을 보면 통해 있는 거야. 위로 아래 다 통해 있는 거야. 기성 인간.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천부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려면 머리가 좀 탁 열려야 돼요. 지금 머리가 좀 좋아져요. 그러니까 불교를 자꾸 공부하면 저절로 뭐라?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하면 이 불교 공부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실제야. 머리가 톡톡 터진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불교를 말이지 제대로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텐데 말이죠. 여기 다 나오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 배 걸린 건 기정사실이에요.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산 세계도 뭐죠?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된다? 물이 되잖아요. 딱딱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물이 또 열을 가하면 뭐가 돼요? 물. 열을 가하면 뭐가 돼요? 기체가 돼요. 그러면 수증기가 되는데 수증기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여요. 지금 허공에도 지금 수증기가 많이 있다 없다? 있어 없어요? 많이 있죠. 여러분이 호흡할 때도 계속 수증기가 나와요. 호흡할 때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저희가 하면 뭐가 나왔나, 그지? 그럼 물기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게 올라갔다가 또 뭐라? 점점 하늘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하늘이 기온이 떨어지니까 뭐라? 그게 뭐죠? 뭉친 뭐라? 물방울이 되거나 하는 뭐라? 우박이 돼서 막 떨어지잖아요. 네, 돌고 도는 거예요. 그 돌고 도는 뭐라? 물레방아 인생. 옛날에 있죠.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런 거 있어 없어요? 네, 그런 거 있어요.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보세요. 잘 나간 옛날에 있을 때 잘해 그랬잖아요. 그죠? 잘 나갈 때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세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을 끓이면 뭐라?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수증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없어요? 여기 지금 수증기가 없어요? 있어요, 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이 몸을 등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 차원을 달리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지난번에 우리 아사지 공부했지. 마사지가 아니라 아사지 공부했지. 워낙에 반듯하고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리불련자도 뭐예요? 브라만의 거두였잖아요. 저 친구를 좀 내 제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사지 마승비구라고 하는데 야, 너 내 제자 될 마음 없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 정말로 사리불전자가 지휘하준 브라만의 거두니까 교주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사리푸트라. 우리 집에 걸식으로는 많은 수행자들 가운데 네가 정말 훌륭하다. 압권이다. 너를 가르친 스승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이제 쫙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면 부처님 만나 뵙고 사리불련자가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사리불과 마찬가지로 사리불의 친구가 있어. 마하목걸련 신통제일이잖아요. 근데 마하목걸련이 탁 깨달음에 문을 연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보더니 도리천에 가서 태어나신 거야. 공덕을 많이 졌죠. 근데 누구? 그 다음엔 또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어디가 계신가 했더니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방탕했던 거예요. 어디가 있는 거야? 악도에 가 있는 거야. 그 자기가 아무리 구제해내려 해도 구제해낼 방법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부처님께 쫓아가는 거죠. 세존이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악도에 떨어져서 정말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울고 날치는 거예요. 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제해내기가 힘들다. 그냥 7월 백중날 우란 문제 아시? 우란 문제 7월 백중날 그날은 스님들도 몽고하니 그동안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은 불제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날 제계를 올리고 몽고하니 네 어머니를 구제하도록 해라. 그래서 나온 게
우란 문제잖아. 우란 문제. 우란 문제는 바로 뭘 말해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 뭔가 무량한 악도 중생들, 악유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는 뭐라? 항존하니까. 우리의 선조들의 영혼들도 뭐라? 네, 어떤 형태로건 간에 우리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등지고 돌아가셨다 쳐봐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단 말이죠. 야,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너하고 이제 빠이빠이다. 너하고 관계없다. 이러시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돌아가셨어도 항상 우리 아들 딸들 말이에요. 눈에 밟혀서 아들 딸들 다 인연 따라서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이 땅을 등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죠, 저승 가서 다 만납니다. 정말 꼭 만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직 죽어보질 않았으니까 뭐 죽어보질 않았으니까 어떻게 뭐 제가 말씀드려도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이해하세요. 왜냐? 에너지는 뭐라? 항존한다. 내 심장을 뛰게 하고 하루에 피를 1000바퀴에서 1000양동이를 뿜어내던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겠냐?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좋은 데와 나쁜 데, 선도와 악도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고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야. 진짜로. 야,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대. 개쎄라 쎄라. 오야 마음이 맘대로 해. 그 다음에 죽으면 그만이 딱 갔거든. 근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면 어떡할 거야? 이거 웬일이야? 그땐 때는 뭐라? 때는 늦으리. 그땐 뭐 때는 늦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알겠죠? 보세요. 우리가 우란 문제 기도를 열심히 올리고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선조들을 열심히 받들어 모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수호신이 돼가지고 가정을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항상 교신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마음의 순환을 통해 영원의 길 걸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로 승화의 길로 안내하는 디딤돌은 끊임없는 기도와 정진입니다. 영혼을 향한 기도 정진의 길을 따라 내일의 문을 활짝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뭐라 아까도 말씀했죠. 여름이 고통스럽다, 아프다, 쓰라다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고통을 이겨내는 것만큼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사는 건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이 과거생에 지은 없다라 그러니까 누굴 원망하지 마세요. 그 대신 뭔가 아닌 내가 여기서 몸과 마음을 내서 열심히 정진하겠다. 우리가 항상 뭔가 고통을 이겨내면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의 장이 열리잖아요. 자, 고통을 이겨낸 것만큼 즐겁기 때문에 고진감래 그러잖아요. 여러분죠. 이 고통이라는 거, 스트레스라는 건 말이죠. 이른바 나와 남이 있으니까 이기심이 전부 다 스트레스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죠? 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 스트레스는 뭐죠? 다 사라져 버려야만 되니까. 이기심 뭐라? 다 녹아져 버려야만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기심을 녹여내리는 그런 마음자리가 아니고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쓰라리고 슬프고 중요한 게 있어요. 아프고 쓰라리고 슬프고 한 것은 전부 다 뭐라? 아프고 쓰라리고 슬픈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나의 이기심을 녹여내리려는 부처님의 뭐라?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면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스트레스가 왜 만병의 원인인가 하면요. 이기심은 뭔가 아니 언젠간 다 녹아내려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게 질병이라거나 고통이나 재앙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라? 정도를 일탈했을 때 우리가 가야만 될 길을 뭐라?
가야만 될 길을 가지 않고 빗나갔을 때 결국 이 우주는 뭔가 아니 하나의 길, 사랑과 자비의 길이거든요. 지혜의 길이거든요. 근데 항상 뭐라 자기 주장만 하고 내 주장만 하고 내 고집만 부리고 아집을 부리고 그 싸우고 다투면서 뭐라 내 마음도 남의 마음도 괴롭히고 그러니까 결국 뭐죠? 그건 죄예요. 우리가 중도란 말은 딱 중심은 하나거든요. 하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중도가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중도가 정도예요. 정도가 중도고. 그 하나의 길을 뭔가 가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죄예요. 그 치우치지 말라. 호리우차면 천격이라. 터럭만한 차이가. 제가 말씀했죠. 처음에는 백두산 천지의 같은 물이지만 백두산 천지 같이 있어요. 동으로 삥끗해서 흘러가면 어디로 가요? 두만강을 거쳐 동해 바다로 갑니다. 서로 삥끗 흘러가면 압록강을 거쳐서 뭐라 서해 바다로 가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이기심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녹이기 위해서 그래서 구도자인 거예요. 수도자고.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정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뽀뽀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보세요. 마음의 갈등, 몸의 질병 등 어느 것 하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갖가지 고통이 넘치는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하면 뭐라? 네, 고통을 쉽사리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하신 부처님은 그 다음 구절을 이미 정말 예비하신 가르침입니다.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만 얘기하고 그 고통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답은 자명해졌습니다. 괴롭고 힘든 갖가지 고통의 순간에도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을 지용하는 마음도 털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 네, 이거예요. 그래서 스님 어떻게 마음을 비웁니까?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 관세음보살 약사해롭을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다 거기에 실려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고 구태여 마음을 어떻게 텅 비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을 관세음보살 약사해롭에 띄워버리면 그것으로 마음이 비워지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구태여 비우겠다 말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화두를 이러면 이모고 하면서 화두에다가 모든 본능을 실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무하든지 말씀. 내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 그게 전부 다 이기심이 바탕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기심은 뭔가 아니 나를 악도로 이끌어갑니다. 스님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갖가지 고통의 순간에도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도 털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 약사랩을 관세음보살 큰 소리로 외쳐 부르십시오. 그랬어요. 거기다 다 실어버린. 고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약사랩을 관세음보살을 외치는 강도가 더욱더 커지고 강렬해지게 하여야만 합니다. 네, 모든 걸 다 걸어버려. 그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땅 위에 모든 우리 중생들에게 제시하신 해탈의 삶이요 열반의 삶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탈 열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해탈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번뇌망상을 관세음보살 약사력을 관세음보살에 실어서 계속하다 보면 저절로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정말. 자, 힘차게 불러보십시다. 약사력을 관세음보살, 약사력을 관세음보살. 모든 고통은 눈 녹듯이 녹아져내리고 눈 녹듯이 사라지고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해탈의 나라,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 직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모두가 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를, 처해 있는 장소를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그런 거 있죠, 그죠? 옛날에 케네디의 유명한 연설문 있잖아요.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네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뭐라 남편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대방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걸 물어보고 우린 뭐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뭐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은 영광의 나라, 환희와 연락의 나라를 향해서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우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주. 바야흐로 말씀이죠. 이제 사람들이 우주 여행을 할 시간이 가까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자동차에 아주 그 돈을 많이 번 젊은 친구가 있는데요. 스페이스X, 이른바 말하면 우주 여행을 하려면 인공위성이 로켓가 갔다가 다시 오고 이게 재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생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무슨 뭐 외계를 여행한다거나 달나라 간다거나 달나라 근처를 돈다거나 그런 그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1인당 얼마 정도면 사람들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대충 이 사람들이 산출해낸 걸 보면 1인당 한 30만 달러 갈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30만 달러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앞으로 정말 우주여행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은 우주여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자님 들어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만약에 우주관광 티켓 탑승권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한번 가보실 생각 있습니까? 어떤가? 오늘은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눠보는데 어느 분이 한번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주관광 티켓이 주어진다면 네. 당연히 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날아가려면 굉장한 속도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가능할지요? 네, 저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무슨 그 30만 달러를 내지 않고 이렇게 타고 갈 수가 있을까?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당장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이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자동차 운전할 때도 뭐예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차 운전도 쉬운 게 아니죠? 그건 철도대학이 있다고 했잖아요. 비행기를 몬 거 아니, 네. 비행기를 모는 건 더 어려워요. 조종사 대학 있잖아요. 공군사관학교. 로켓은 더 힘들거든. 우주공간을 사고 나면 죽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고가 많이 나고 사람 많이 돌아가셨고. 근데 이게 과연 대단한 속도로 우주 공간을 누빌 텐데 여러 가지로 참 지금 스페이스 스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우주 청관장이 떠 있습니다. 허공에 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주변을 도는 거라거나 달나라 주변을 도는 거라거나 이거는 뭔가 어느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전에 보면 이소연 양 아시죠? 이소연 양이 몽고안이 로켓을 타고 지구를 주위를 돌았는데 그 이소연 양의 그 글을 자기가 갔다 온 다음에 글을 쓴 걸 봤어요. 로켓 안을 타면 무중력 상태인데 무중력 상태에 적응하는 방법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비행기를 타도 제트 전투기 같은 걸 딱 타면 뭐죠? 그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건 일지라고 하거든요. One gravitation.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롤러코스터 있죠. 그 이지입니다. 그러면 자기 몸이 70kg면 140kg, 2배 정도의 중력을 강한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트 전투기를 탄 사람은 7지 정도 됐는데 보당을 딱 누르고 나면
이게 자기 몸이 60kg, 70kg면 500kg의 중량을 넣으면 몸이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마음대로 날아가려면 14지에서 훈련해야 된다는데 1000kg, 자기 몸이 1000톤이 된 상태에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몸에서 혼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다 나와 있거든요. 미 항공업계 다 박사들이 조사한 겁니다. 미국의 제트 전투기 그 조종사들은 죽어본 체험들이 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로켓가 달나라까지 간다? 그냥 표를 줬다? 그래서 여행할 수 있는 건 아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훈련을 충분히 하고 무중력 상태를 이길 수 있는 많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건강이 약한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건강이 어느 정도 뭔가 철두철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소연 양이 가서 훈련 받은 곳이잖아요. 훈련을 다 받아야 됩니다. 거긴 가면 잘못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 또 둥실둥 떠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니까 연료가 뭐 방대하게 들어갑니다. 이건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이건 뭐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로 얘기했는데요. 지금 로켓 같은 건 마하 무슨 뭐 얼마 정도 되지만 빛의 속도는 마하가 게임이 안 되죠. 초속 30만 킬로인데 이 마하가 30만 킬로 마하 340m가 1마하거든요. 1마 소리가 가는 거. 1마하가 1초에 소리가 가는 거. 그러면 30만 킬로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 여행을 한다고 할 때는 그만한 우리 몸의 세포들이 견딜 수 있는가? 이게 훈련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또 다음 질문 뭐 하실 분 계세요? ET를 비롯해서 영화에서는 수많은 외계 생명체를 다루는데요. 이 우주에 정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네.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도 없이 질문을 받는 겁니다. 머리 까고 살면서 젊은 친구, 나이 든 분 전부 다 근데 정말로 희한한 게 스님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잖아요.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한 질문과 외계에 대한 질문. 제가 머리 깎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질문 드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늘나라에 정말 사람들이 사냐? E.T. 근데 제가 스티븐 스필버그 들어오셨지? 스티븐 스필버그가 한국에 왔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기자가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를 만들기만 하면 히트를 치는 거야. 그냥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갈쿠리 극자래. 전 세계 돈을 어마어마하게. 근데 기자가 물은 거예요. 당신은 영화를 만들 때 소재가 좀 특수하다. 만드는 것마다 히트를 치냐. 그 소재를 그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비결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역시 스티븐 스필버그인 거예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제가 지금까지 나이가 이럴 때까지 능인선언 받으러 수많은 사람 만나면서 이른바 말하면 죽음 다음의 세계, 영혼들의 세계.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늘나라에 별나라에 사람 사는가 뭐 이런 걸. 근데 스필버가 뭐라는 거 아니? 저는 인류의 공통무의식, 이른바 말하면 collective consciousness, 집단무의식, 인류 누구나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통무의식에 주목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공통무의식이 뭐냐? 우리 인간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면 영혼의 향수를 느끼지 않는가? Haunted by divine nostalgia. 정말로 영혼의 향수를 느끼지 않는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몸과 안이 누구나 다 떠나가는 그런 이력 편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한 관심, 그 누구가 그 관심을 마다하겠는가. 자기는 영원, 하늘의 별들과 영혼들의 세계, 영원과 영혼, eternity and spiritual, 어떤 영혼과 영혼에 대한 데 관심이 너무 많다.
그래서 ET를 처음 만든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ET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의식 세계 저변의 밑바닥에 우리는 무량한 법을 살았어요. 하늘나라에 살 때도 있고 지금 이별에 와 살지만, 그러니까 우주, 이른바 말하면 우주에 있는 외계 생명체, 우린 천인 얘기를 수도 없이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뭐 타와자재천, 화락천. 지금 UFO가 또 아주 중요한 질문 가운데 UFO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도 수도 없이 관심들도 많고, UFO가 어떠다면 신문에 꼭 나잖아요. 네, 그래요. 미국 공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왜냐? 왜 그들이 공공연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느냐? 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과학이 뭔고하니 업그레이드된, 그들이 만들어서 우주를 날아다니는 비행체는 우리의 비행기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그들은 이른바 연료를 허공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 호흡이 다 이게 산소가 들어와서 연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가 열량을 만들고. 그러니까 허공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외계인들은 뭐냐? 비행 접시를 타고 다니면서 외계 허공에서 자기들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조지 아담스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보다 과학이, 우리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외계에 대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화엄경에 보면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 별들이 그냥 만들어지고 거기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공간 낭비예요. 공간 낭비라니까. 부처님 나라에 한도 끝도 없는. 우리 중생도 짜투리 땅에다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부 다 업따라서 화엄경을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그게 다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수, 사바세계, 나무화장세계, 불혈한 진법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도 끝도 없는 중생들이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왜냐? 공통적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는 사랑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처님 자신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지혜와 자비, 끊임없이. 자비는 사랑이잖아요. 사랑만이 이 우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사랑의 화신과 자비의 화신, 그리고 끊임없는 지혜의 화신. 부처님은 한없이 공부하시는 거죠. 이 우주에 공부할 게 한도 끝도 없고, 점점 공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나이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살지만 정말 부처님 경전 속에 살면 한없이 황홀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세세생생 일곱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해, 리처드 도킨스 책 보고 전부 다 보면 여기서 진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 전체 자체가 다 생명체가 사니까 인간의 포자가 떠다닐 줄도 알 수가 없고, 그럼요. 어느 별나라가 살다가 터져버려가지고 거기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해가지고 날아다닐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계속 운석이 떨어지잖아요. 운석 속에 보면 지난번에 어떤 운석에 보니까 아미노산이 들어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얼마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화엄경에 다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걸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가깝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뭔가하니 이 창의적인 시대, 뭔가 새로움의 어떤 시대, 21세기를 좀 더 의미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대한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우주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찬연한 그런 우주적인 어떤 삶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나만 생각하는 편협한 마음이 아니고 인류를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는 화엄의 어떤 그런 바탕을 둔 그런 마음이 돼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으신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린데요. 자, 오늘은 차담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